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가장 싫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무섭고 두렵고 싫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 가장 무섭고 싫은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누구도 죽음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이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며 또 이 죽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언어도 되지 않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너무 긴장되고 그 땅은 미지의 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죽음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죽음으로 내몰고 전쟁, 사건, 사고로 인한 죽음이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인생의 덧없음을 실망하게 됩니다. 또 마치 천년을 살 것처럼 큰 소리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저 사람도 한때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벌로 살았지만은 저분도 저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만감이 교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오늘은 목사님이 7호의 말씀, 1호의 말씀,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도 있는데 왜 하필 죽음에 대한 설교일까? 하나님이 오늘 종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좋아하는 숫자가 있고 싫어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8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8월 8일 오후 8시 8분에 올림픽 개최를 했습니다. 또 중국은 7자를 귀신의 날이라 해서 7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미국은 13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13번째로 식탁에 앉았다는 이 유다로 인해서 주님이 가룟 유다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최후의 만찬 때 보면은 12제자들이 다 왔는데 식탁에 앉은 분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13사람이잖아요. 가장 늦은 시간에 와서 13번째로 가룟 유다가 앉아서 그날이 또한 금요일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에 믿는 사람들은 이 13이라는 숫자를 저주의 숫자라고 해서 13자를 싫어합니다. 우리 한국과 중국 사람은 4자를 또 싫어합니다. 종종 여러분 병원이나 큰 건물을 가면 분명히 4층인데 4층이라고 써 있지를 아니하고 F층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아라비아 넉사자를 죽을 사자로 연상을 해서 이 사자는 듣기도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는 것은 그만큼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5장을 여러분이 보면 거기 아담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죽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은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잔치집에 있느니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가장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늘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주 안에 죽은 사람이 가장 복된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없으면은 천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는 전생의 사람이 이성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성의 사람이 전생으로 돌아간다는, 돌고 도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돼지가 되기도 하고 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을 돌고 도는 윤회 사상으로 인생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계속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끝이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그날이란 역사의 종말을 얘기를 하고 인생의 끝날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날, 더데이. 사람은 누구든지 남녀노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끝날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끝날이든지 인류적인 끝날이든지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인생 끝날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격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저는 빈소에 가면은 영정사진이 놓여있는 앞에서 주화를 갖다가 놔두고 기도를 하는데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고 죽은 자 앞에서 산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좀 미안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민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빈소 앞에 가서 뭘 생각하고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앞에 놓인 영정사진을 보면서 뭐 내게도 이런 날이 오겠나?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끝날이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시간이고 시간은 자원입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시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누구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부자라고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10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똑같은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또 시간은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않든지 계속 흘러갑니다. 멈춰있지 않습니다. 또 시간은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저축을 하고 곡식도 저장을 하고 지식도 머리에 저장을 하지만은 시간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져요. 젊음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고 부귀영화도 사라지고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50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친구가 저를 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야, 너 많이 늙었네. 그런데 기분이 좋지를 않더라고. 여러분, 내가 늙었으면 지도 늙은 줄을 알아야지. 나는 얼굴이 그래 동안이라서 그렇지 더 늙었더라고 나보다. 그런데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까까마리 어린 시절에 그 시절이 엊그제였는데 세월이 이렇게 사람을 우리를 무상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시간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의 소중한 걸 가지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또 시간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순간순간 조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항상 세월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젊음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조심하면서 세월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노인의 말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늙어서 하는 말이 젊은이들이여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강보에 누웠을 때는 시간이 달팽이처럼 기어갔다. 달팽이 기어가는 것을 봤습니까? 내가 청년 때는 캥거루처럼 뛰어갔다.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준마처럼 휙 날아갔다. 내가 어른이 돼서는 흐르는 구름처럼 덧없이 흘러가 버렸다. 내가 노인이 된 지금은 뛰어갈 시간도 없고 날아갈 시간도 다 사라져 버렸다. 여러분 60도 70도 아직 청춘이라는 분들이 많은데 세월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부신 진달래가 피더니 지더니 단풍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방 노인이 되는 시절이 찾아옵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세월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직 젊다고 생각할 때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사시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75장을 우리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요. 제가 20대입니다. 봉천동에서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 개척을 할 때 함께 거기에서 개척 멤버로 일할 때입니다. 그때 있었던 한 처녀에 대한 감정이 평생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이 여자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청년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얼마나 미모가 예쁘고 아름다운지 많은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처녀를 따라다니고 인기가 좋아서 가는 곳마다 최고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러게 되니까 점점점 신앙이 식고 세상 친구를 가까이 하다가 완전히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에서 성가대로 교사, 선생으로 충성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세상을 빠져버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를 따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좋지 않더니 그 당시에 폐가 망가져가지고는 빼 마른 거예요. 막대기같이 말라서 몰골이 흉화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답던 처녀가 살이 빠지고 막대기같이 마르니까는 그렇게 인기가 좋고 따르던 친구들이 다 하나둘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강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니까는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제 걸음을 자기가 못 걸으니까 교회로 가는 집에 담벼락을 붙들고 겨우 담벼락을 의지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좋은 날, 젊음의 날, 건강의 날 때는 주님을 떠나고 다 시들은 꽃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간증을 듣고 20대인데 50년이 지금 넘었는데 그 간증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잊혀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젊음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충성하고 보람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고 불행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고 저주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멈춰 있지를 않고 신속히 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옴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따라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날이 도적같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따라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전능자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는,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우리가 엎드려야 될 이유는 죄사함과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박사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아무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심령, 정결한 심령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거룩한 심령이 못되고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또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 같이요 시작.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남편과 아내 사이, 신랑과 신부 사이, 성경은 교회와 성도를 무슨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에베소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일생일 때에 가장 아름다운 날은 어느 날입니까? 면사포를 쓰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는 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부는 가장 정결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이러한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 같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로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기독교 2000년사에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가장 영적인 높은 차원에 올라간 인물,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할렐루야.
그는 삼층천이라는 신비로운 세계에 올라간 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 줄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멘.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점도 흠도 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도 자기 공로, 자기 착함, 자기 선행, 자기 힘으로 정결케 되는 길이 없고 오직 예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천국을 어떤 사람이 갑니까? 착해야 됩니까? 도덕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지 천국 갑니까? 성경은 착함이나 선행이나 도덕 윤리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 뭘로 천국 가고 구원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이 미국을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나갔습니다. 미국 가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갑니다. 사람들이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데 줄을 서 있는데 마지막으로 헐레벌떡 어떤 신사 노인이 오더니 하는 말이 비행기 티켓은 없고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신사 노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보시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기부를 하고 사회에 환원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여기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 직원이 하는 말이 여기에는 어떤 선행이나 착함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표가 있어야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깨닫습니까? 천국은요, 세상 사람들은 착해야 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착함이나 선행이나 또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로 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냐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다시는 못 듣고 세상을 끝날지도 몰라요. 소중한 말입니다. 다윗이 따라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장인 사울에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이 자기 사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골짜기를 찾아오고 엔게디 광야를 찾아오고. 이야, 아니 다윗이 충성을 하는 자기 부하였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세상 민심에 이 사람이 시기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기 전에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원수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신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감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저 사울이 아무리 잘못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감동하기 때문에 다윗이 원수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은 종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다 끝나갑니다. 또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아멘. 따라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말세의 현상이 나오는데요. 말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세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보이고요, 신기한 기적을 베풀고 엄청난 표적을 보이면서 택한 자를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세란 미혹의 영이 사람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오늘 세상은 미혹의 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지금 소위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온갖 거짓과 선동으로 세상을 미혹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같지만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 지금은 누구요?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누구요? 안상환은 죽고 지금은 누구지 여자가? 이런 소위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잖아요. 소위 지금은 국가에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온갖 범죄질을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면서 미혹시키면서 선동을 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깨달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세란 미혹의 영이 사람을 선동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미혹의 영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내 영혼을 미혹하는 이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배가 고파 줄일 때 마귀가 나타나서 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권능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미혹할 때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정치, 문화, 교육, 이 모든 미혹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저는요, 제 어릴 때 저녁에 사랑방에 모이면은 어느 사랑방 어느 집에도 모이기만 하면은 귀신 얘기가 그때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에 연세 60세 이상 시골에 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는 뭔 귀신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아, 어두걸생이가 도깨비 불이 나왔다. 야, 누구는 가다가는 귀신 만났다. 뭔 놈의 귀신. 나중에 지금도 옛날 그 귀신 얘기를 하려면 뭐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이 밤길을 걸어가는데 깜깜한 밤이 가는데 집도 없고 절도 없는데 저 한 곳에 산속에 불이 하나 켜져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뭐 그냥 숫들에다 칼을 쓱쓱 가르니 뭐 이런 귀신 얘기가 있잖아요. 웃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요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는 비록 교회는 안 다녔을지라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정보는 알았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가씨를 칼로 찔러가지고 막 죽였는데, 이런 일이 한 곳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일어나는데, 이걸 여러분 자연현상으로 보고 병리현상으로 보면 정신병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를 들어가 보면은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우울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울도 귀신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뻐가면은 자살하고, 사람이 무슨 병이 이렇게 많고, 일이 막 꼬이고,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석하지만은 이 모든 재앙의 배후에 귀신이 있다고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떨게 하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성경을 보면은 보이지 않은 귀신이요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돼지를 바다로 막 몰아가지고 몰사하기도 하고, 이 귀신이 별의별 일을 다 전염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신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무당들이 칼을 가지고 춤을 추고 바가지를 깨고 총으로 쏘고 대포로 쏜다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말씀이 뭐기에 이렇게 능력이 나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폐일은 하고 마지막 그날이 가까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실족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할렐루야,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 함께하는 삶이 무너지는 삶이에요. 여기에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은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아지 키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왜 오늘날 시대에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을 넘었습니까? 국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1,500만 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강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하루아침에 1,500만 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사람들이 혼밥, 혼집, 혼자 삶을 살면서 왜 강아지를 이렇게 가족으로 여기며 삽니까? 이야, 이 말세의 현상이 혼집, 혼밥, 혼술, 함께하는 삶이 무너졌어요. 함께하는 삶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무너졌어요. 거기에는 사람의 밟히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인간관계에 고통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든지 나를 환영해주고 꼬리쳐주는 강아지가 귀엽듯이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집을 질수록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을 왜 더 지어야 됩니까? 예?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 장가하고 결혼하세요.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는 사람은 다시 재결합을 해서 재혼을 하든지 다 함께 하세요. 아멘. 함께하는 삶이에요. 인간 함께하는 삶. 공동체의 삶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홀로 있는 꽃은 외롭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지식이 좋고 굉장한 퀄리티를 가진 그런 사람일지라도 홀로 사는 삶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며, 할렐루야, 서로 돌아보며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모여서 이 말세의 모든 악을 이기며 모여서 힘을 합하여서 주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과 가정들과 자녀들에게 시원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